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펴서 더 많아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 죄의 밤을 기뻐하고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 너의 등불 돋우어라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 우리 작은 불을 켰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의 불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참 세상의 눈을 보기에 참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작은 불이 그 어두운 바다를 비출 때 얼마나 밝아 보이는지 그 큰 바다에 비하면 등대는 진짜 작잖아요. 근데 그 등대에서 비추는 빛이 얼마나 밝을까요? 그렇죠? 이 지역이 그리고 이 땅이 정말 어둡다면 그것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태평양 땅이 정말 어려운 지역이라면 그래서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저희 늘 기쁜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대지상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폭풍우 흑암소 폭풍우 흑암소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의 그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늘 기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며 또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송가 499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 너의 힘을 하나로 뭉쳐 죄악의 쇠사슬을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왜 너는 멸망의 길을 가려느냐? 멸망 길을 가려는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생명의 참된 복음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승리의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주께 속죄함 입어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큰 권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 박성원 고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소서. 형제자매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돕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식사를 통해 음식을 나눌 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손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서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고 또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그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성만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매주마다 공동 식사, 예수 식사가 그렇게 준비됩니다. 준비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목회 운영위원회 오늘 점심 식사 마친 후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재직회가 7월 둘째 주일 10일 주일 둘째 주일 예배 때 예배 마친 후에 곧바로 있겠습니다. 매주 교회 청소를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오전에
주로 10시 반 하시고 또 오후에 4시쯤에 그렇게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은 청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화요일 11시에 대전 광역노회 동시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4절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모여야 하고 또 왜 모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 목적을 어떠한 목적으로 모이고 또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1세대 처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모임이죠.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모임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를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교회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세운 리더들, 안수하에서 세운, 그 당시에는 집사라고 불렀지만, 성경엔 집사라고 불렀지만 지도자죠. 오늘날 목사와 같은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 교회 지도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도가 집사죠. 근데 오늘날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체포되었고 정당한 재판의 절차를 밟지 못한 채 순식간에 그렇게 처형당하고 합니다. 이것은 본래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오랜 관습과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신성 모독죄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는 이런 일들이 스데반에게 일어나고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큰 박해를 받은 교인들은 두려웠고 무서웠고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흩어졌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북쪽 베니게, 페니키아와 오늘날에 말하면 레바논 그런 그 지역으로 막 도망치고 또 이방 땅 유대 지방을 벗어나서 구브로 지역으로 그렇게 떠나기도 하고 또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이렇게 도망치기도 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비극입니다. 위기였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큰 박해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흩어진 것입니다. 교회 위기죠, 위기. 이 위기 속에서 이 큰 박해 속에서 처음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다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다 흩어지고 이곳에는 사도들만 12명의 사도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그로 인한 큰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이 흩어졌던 이방 땅으로 흩어졌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유대 땅을 벗어나긴 했지만 그곳에서도 그 흩어져 사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썼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믿고 또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처음에 한동안은 유대인들만 만나고 교제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통과 규율과 관행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과 관계를 맺고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일이 금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한동안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과만 친분을 쌓고 관계를 맺고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 또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갔는데 그 출신들이 안디옥 지역으로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만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과 접촉하고 사귀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키리오스, 주님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더욱 놀라운 일은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그들의 예수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함께 식사도 하고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이 놀라운 소식이 이 새로운 상황이 펼쳐진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곧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을 파송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소문은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24절에도 나오죠.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도는 아니지만 구레네 출신이었고 또 그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고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가 왜 착한 사람이었을까? 그 이유가 이따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들에 대한 넓은 식견과 문화 이해가 충만하고 포용성이 넓음으로 그를 안디옥에 파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죠. 그는 위로의 사람이라 또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 교회를 봤을 때 그 광경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곳에는 사도 같은 지도할 만한 지도자도 없었고 또 영적으로 뛰어난 능력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름 모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몇몇이 그 공동체를 일으켰고 그 교회를 이방 땅에 세운 겁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죠.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평범하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놀라운 일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유대인으로서 바나바가 볼 때 그들의 오랜 전통과 관행으로 볼 때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막 함께 예배드리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예배 동참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오래된 관행과 전통과 이스라엘의 금기를 깨트린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던 다른 신들을 숭배하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린 모습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나바가 볼 때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성경이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오늘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모든 현상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니, 주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시니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한 가지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곧 이 모든 일들이, 이 신비한 일들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과 배후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이 고백, 이것을 보는 또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본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이따가 더 나눌 텐데요. 먼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몇몇 사람들, 바로 키프로스에서 온, 또 구브로에서 온 그 몇몇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놀라운 일을 펼쳤을까?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아요. 대부분 이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그 이름들, 그 이름들을 좀 거론할 만도 한데 이름들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디옥 교회는 참 겸손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라고 주장하지 않고 겸손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전도해서 자신들이 세워진 공동체고 교회이지만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알겠지만 이곳에 파송받은 바나바 목회자마저도, 오늘날 목사와 같은 바나바 지도자마저도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하기도 하고 철저하게 함께 의논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죠. 그들이 어떤 정신으로 유대주의,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그 유대인들의 관습과 이방인들과 사귀면 안 된다는 그 금기를 깨뜨렸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과 큰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이방 땅에 흩어진 교인들이 안디옥에서 세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볼 때는 이 스데반의 죽음과 큰 박해는 교회가 무너지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위기,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이방 땅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증언했는데요. 이 복음을 믿은 이 몇몇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관습과 금기를 초월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은 바로 복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노력, 어떤 율법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와 어떤 규율을 지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값없이 구원을 받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몇몇 사람들, 키프로스 출신, 구레네 출신의 이 몇 사람은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사람이 만든 기준과 관행과 차별을 뛰어넘는 것이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기되어 있던, 이방인들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금기되어 있던 유대주의와 유대율법을 초월해서 이방인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다가가고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권면할 수 있었던 용기가 생긴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벌써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 결과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신비한 기적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위기와 박해와 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줍니다. 세상이 볼 때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고 교회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과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에 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복음은 틀에 박힌 금기를 깨트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관습과 관행도 초월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게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비방과 그 손가락질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물론 기존의 관행과 어떤 기존의 어떤 체계를 무조건 거부하고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존의 문화와 관습과 관행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규율과 관행과 금기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하고 그것을 다 초월하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힘으로 누군가를 전도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과감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의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전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당시 안디옥 지방에서 벌어진 일을,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사귀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서 분명히 비난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방했을 것이 분명해요. 심지어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괜찮겠지만, 아니 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비유대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그런 의혹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팎으로 그런 의혹과 혼돈과 어떤 의구심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파송받은 바나바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부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복음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그냥 성격이 순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나바가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의 능력은 유대주 율법을 뛰어넘어서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하신다는 그 능력을 알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의 그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것이 착한 사람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는 바나바는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예배드리고 사귀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책망하고 비난할 텐데, 오히려 바나바는 그것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였다. 그것이 바로 착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바나바는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데 바나바는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것입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 안에 있던 또 밖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바나바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이 의혹과 혼돈이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승인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승인하는 새로운 복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는 바나바가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이 배우와 중심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과 함께하는구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 기적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 땅에 세우셨다는 것과 또 바나바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보고 깨달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이 두 축,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볼 줄 아는 바나바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고,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날마다 성장하고 확대되어 가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교회의 능력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역사를 돌아보면 스데반의 그 죽음과 같은 끔찍한 비극과 큰 박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엔 끊임없이 박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또 교회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해온 그 힘과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키프로스 구레네 출신과 같은 몇몇 사람들이 복음의 그 본질과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자신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할 때 안디옥 교회 같은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또 기독교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어떤 박해와 고난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 우리 능기쁨교회의 어떤 복잡한 상황들이 있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과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렵죠. 고난과 괴로움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들, 또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들, 또 시대적인 어려움까지, 코로나19라는 어떤 팬데믹 상황이 참 이 삼중고가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또 나이가 먹고 힘도 들고 몸도 아프고 거기다 코로나19까지 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렵고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삼중고죠, 삼중고. 능기쁨교회는 또 그 어느 때보다 또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능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도가 될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접촉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경험해봤지만 그 교회 전단지,
교회 팜플렛 같은 것들 막 나눠주고 뭐 하면 저야 믿는 사람이니까 받죠. 그런데 썩 기쁘진 않아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팜플렛이나 전단지를 받는 게 믿는 사람이야 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안 믿는 사람들 그거 버립니다. 가다가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불쾌하게 여기죠, 대부분. 즐겁게 받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교회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 가까이 오면은 막 이렇게 성실없이 이렇게 경계하고 막 멀리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가 가능할까? 내가 과거에 전도를 해봤는데 참 어렵지 않다, 쉽지 않다. 내가 몇 번 해봤지만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들이, 또 상황들이 갈수록 전도를 어렵게 하죠. 다 이해합니다.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어렵죠.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도 스데반이 막 죽임당하는 그런 큰 끔찍한 비극과 어떤 큰 박해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언론의 공격과 비난을 받고 또 사람들이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이 그 시대 못지않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볼 줄 안다면,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봤는데요. 지난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가족들, 자녀들, 또 이웃들을 전도하려고 시도했던 경험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가까운 이웃에게 과일을 뭐 여러 번 갖다 주셨는데 그 이웃이 다시는 과일 받지 않겠다고 하고, 또 나를 교회로 인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런 말도 들었고요. 또 우리 권사님은 그동안 제가 3년 반 동안 청과사님은 많이 이렇게 전도하시려고 많은 분들을 초대했죠. 그런데 정착이 잘 안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또 여러분 중에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했는데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좌절한 것은 아닌가, 좀 낙심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지난 작년 12월 달부터 우리 교회 출석하신 안성도님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 12월 달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7개월 동안 우리 교회 출석을 했죠. 그분은 고령의 연세 86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불교 신자로 살았고 대대로 불교 신자라고 자신을 늘 얘기했습니다. 평생을 다른 종교에 심취했고 거기에 익숙했던 분이 초대를 받고 어려운 결단과 용기를 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평생 수십 년 동안, 85년 동안 자신이 대대로 믿던 한 종교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평생 한 종교를 믿어오고 또 신념하고 또 익숙해졌던 그 종교를 버리는 일은, 특히 노년에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한두 주가 아니라 7개월을 그렇게 출석하셨단 말이죠.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출석하셨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날만 기적입니까? 평생 동안
85년 동안 믿었던 그 신앙과 종교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거의 매주 이제 제가 바래다 드리고 또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거의 한두 주 빼놓고 다 식사를 했는데, 이분과 대화를 하면요, 이분이 얼마나 두려워한지를 제가 느꼈어요. 교회라는 이 문화와 정서에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의혹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질문을 자주 했는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반복돼서 여러 번 같은 질문들을 들 때도 있는데, 자신이 평생 동안 믿었던 그 불교라는 종교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기독교가 잘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참 어렵다, 쉽지 않겠다, 이분이 과연 우리 정말 정착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 다음 주는 또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 있는 거 보면 쉽지 않겠다. 제가 붙들고 성경 공부라도 하고 싶은데 또 그런 거는 너무 연로하시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힘드셔서 안 한다고 하셔서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마다 마음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제가 이분을 어떻게 인도해야지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초대하시고 권면하는 우리 권사님의 노력이 정말 컸습니다. 엄청 노력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정말 감동을 받아요.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고 음식으로 대접하고 매주 전화를 해서 관계를 맺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별소리를 들어도 다 참고 인내하는 우리 권사님. 저도 별소리를 다 들었지만, 희한한 소리를 다 듣지만 제가 참고 인내했죠. 저도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막 자존심도 상하고요, 막 희한한 이상한 소리를 또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참습니다. 공격도 받고요, 모함도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 참고 인내하죠. 그런데 물론 지금은 그분이 또 아프시기도 하고 몸이 연약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지금 출석을 못 하시지만, 저는 그분이 정착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여러분, 그 우상 숭배를 하던, 다른 종교를 평생 숭배했던 어떤 한 사람이 그 노년에, 변하기가 힘든 노년에 복음을 듣고 초대를 받아서 7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한 것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달은 것처럼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펼쳐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죠? 그냥 대충 누가 와서 앉아있는 것 같죠? 절대요. 여러분, 누가 돈 주고 막 어디 불교 행사 있는데, 불교 세미나 큰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1시간 앉아있으라고 하면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앉아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100만 원 줘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하죠. 안 해야죠. 목사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분이 7개월 동안
그게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볼 줄 모르고 그냥 왔다 가나 보다. 아유, 뭐 왔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아직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띄인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은 기적이 펼쳐지고 있네. 야, 기적이 펼쳐지고 있구나. 저 평생 대대로 불교 신자인 저분이 매주 출석하는 건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정착하든지 성공하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참고 인내한 마음들, 별소리를 다 듣고 자존심 상하고 무너지고 내 돈 써가면서 비싼 밥 매주 이렇게 대접하면서 그거 다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빛난 별과 같이 큰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피땀 흘린 노력과 용기를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용기를 내서 그 수고와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저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비방을 들어도, 금기를 깰지라도.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교회 오면 술 못 먹을까봐 겁먹고 두려워하니까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술을 대접하는 겁니다. 금기를 깨뜨린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회 와서 술 먹고 담배 피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죄 짓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금기를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깨뜨려야 돼요. 술 먹고 담배 피면 어떻습니까? 평생 술 먹고 수십 년 동안 술 먹고 담배 핀 거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교회 오라고 하면 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게 두려워서라도 못 옵니다. 교회 가면 술, 담배 끊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못 와요. 그 한국교회가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인 금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금기 과감하게 깨야 돼요.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우선인데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들어와서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끊어집니까? 그 구레네 출신 그 사람들은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밥 먹고 그 교제하고 사귀는 게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일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술, 담배가 뭐가 상관이에요? 제가 그런 적은 없지만 정말 그분들 술 한잔 하고 제가 술을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배만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같이 술이라도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시험될까봐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그 금기를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걸 비난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금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시작하면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 금기들은 과감하게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김병삼 목사님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그분의 책을 통해서도 알고 그분이 직접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분이에요. 금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남편이 담배를 너무 좋아하고 담배 피기를 평생 했는데 교회 한번 초대받고 자기 아내 때문에 교회에 초대받아서 한번 초대받아서 왔는데 담배 냄새가 이제 몸에 배어서 이제 담배 냄새 나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코를 막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2번 다시 교회 안 들어간다, 예배도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담배 냄새 난다고 하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 싫어하는데 누가 들어오고 싶겠어요, 예배당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김병삼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고 고심하다가 이 교회를 설득하기 시작해서 교회 한켠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흡연실 아주 좋게 만든 거예요. 흡연실을. 이분들 교회 안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화면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고 소리를 다 하고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담배 피면서 환풍기도 만들어주고 담배 피신 분들 그곳에 들어오셔서 예배 보시라고 편하게 담배 실컷 피면서. 여러분, 이 흡연실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펴지니까 이 한국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막 비난하고 날마다 전화해가지고 김병삼 목사 이단 아니냐, 사탄의 목사 아니냐, 막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냐, 만나교회 문제가 많다, 막 온갖 비난과 막 공격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김병삼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사람들은 그 본질이 아닌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안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담배 냄새 싫은 거예요. 담배 피우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흡연실 만들 수 있냐고 비난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 금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야, 저 봐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말하고 대화하고 식사하는 거 봐. 함께 예배드리는 거 봐봐. 저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금기를 깨트려야만, 그 관행을 깨트려야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그런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깨트리고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뜻밖의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우리 늘품 교회 안에 펼쳐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금기를 깨트리고 벗어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혜를 발휘하며 복음을 전하고 비본질적인 것들, 기존의 관행과 틀과 기존의 관습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이런 도전이 우리 교회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름답고 놀라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
되시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기쁨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본받게 하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 그 금기를 깨뜨렸다고 관행을 깨뜨렸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은 유대인든 비유대인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이 아닌 엉뚱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금기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주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과감하게 금기를 깨뜨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하고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때 이 땅에 새로운 안디옥교회가 펼쳐지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사람이 세운 관행과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서 그 이방 우상 숭배한 자들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나오는 일이 기적임을 깨닫고 이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와 같은 착한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용납하며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와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기를 깨뜨렸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그런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고 보게 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인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그래 놀라운 전도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덕교회를 본받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키프로스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유대인들의 금기를 깨뜨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비방을 듣고 손가락질 당했을지 모르지만 용기를 내어서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과감하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교회 안디옥교회가 세워졌음을 바라봅니다. 바나바는 믿음으로 복음의 본질을 깨뚫고 이것을 볼 줄 알았고 이것을 비방하거나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함으로써 안디옥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보게 하소서. 본질이 아닌 것들에 과감하게 넘어서게 하시고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전도하고 이 시대를 주도하고 이 시대에 새로운 안디옥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소서. 이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차별 없이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용감하게 다가가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전도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감과 역사심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